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점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적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도구 가운데,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입니다. 신앙에 게으름이 들어오면 나태해지고 그 나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게으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에게 이런 말 종종 듣죠.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나이값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은 한 살의 나이에 맞게, 10살은 10살의 나이에 맞게, 또 30은 30의 나이에 맞게 내가 먹은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부모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부모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저 자라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것은 나이값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고 신앙의 연수를 채운다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세월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났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변화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고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의 나이에 맞게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를 통해서 52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내가 볼 때 내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지, 영적인 성숙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전히 영적 미성숙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적 성인 아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영적 성인 아이입니까? 영적 성숙과 영적 미숙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왜 그렇게 너희의 신앙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말합니까? 먼저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미숙함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의 미숙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반차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묘사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월등하신 분이시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세르 메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직역하면 디스는 어렵다라는 뜻이고 에르메뉴토스는 해석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죠. 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가?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듣는 귀가 이 해석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의 형태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반증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6절과 10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멜기세덱의 형태로 온 대제사장,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백성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정 또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라는 선언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도 받으셨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의 해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해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의 실력이 모자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것 하나, 두 번째가 주제가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또 하나,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독자가 이 말씀을 듣는데 둔하여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에 속할까요? 첫 번째, 글을 기록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무능함 때문에, 두 번째는 주제가 너무 어려워서, 세 번째는 독자가 우둔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세 번째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독자는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으면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못하세요?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멜기세덱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반증하면서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자가 둔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미숙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둔함이란 형용사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게으름으로 그렇게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듣는 것에 뭐하다? 게으르다. 이 백성들이 듣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게으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말씀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듣는 길을 열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상속받는 일에 열심이 없는 자들이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미나
어떤 그 마음의 다짐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희석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영적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1절에 게으른이란 이 말은 독자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가져온다면 잠언 2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인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에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인 거예요. 밥을 차려줘도 숟가락 들기 싫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가운데 씌워줬잖아요. 우리의 손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먹으라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누워서 일어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할 의욕도 없고 움직일 마음도 없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냥 침대에 탁 붙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핑계만 대면서 그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믿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게으름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물에 나를 가둬놓고 여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복이,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전하여 주어도 그 말씀에 우리의 귀는 닫혀 있는 자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본문의 게으름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의욕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읽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표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부스러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용돈 받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자주 만나야 부모로부터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부모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내 부모니까 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야죠. 부모의 곁에 붙어 있어야죠. 부모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름에 빠져서 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길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건전한 말씀과 그것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려는 그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에요. 기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걸 표현해 보세요. 무엇으로 사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부모에게 전혀 관심 없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든 표현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 번도 말씀 앞에 가까이 서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의 사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게으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허허 웃고 그럴 수 있지, 저런 좋은 말씀도 있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 성에 대한 심판이 농담처럼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떨어져서 다 전멸하고 다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요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찔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 두루마기를 칼로 베고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야김 왕이 이 책을 불에 태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그 왕과 신하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악의 게으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불태웠다고 그 경고와 심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와 심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귀를 막고 안 듣는다고 내게 그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우주적으로 다 이루어질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 읽어서 뭐 할 건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 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금소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세상을 죄악으로 내몰아간다라고 성경을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다시 기록한 이후에 여호야김 왕에게 심판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 36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내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 말씀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저 쉬운 말씀, 그저 숭늉 같은
그냥 먹기 편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내기에 즐거운 말씀만 받아들이지, 책망하고 심판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는 말씀들은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단단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말씀을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한 영적인 식욕이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어떤 자리라도 내가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러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살을 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제는 단단한 말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여러 소식에 관심을 보이지만 여러분, 천국을 향한 복음의 소식에는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뉴스에는 귀를 기울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준다는 그런 뉴스에는 막 귀가 막 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심각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말씀을 주시겠다, 너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겠다,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어떤 부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복음을 듣는데 게으르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부지런하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발 부지런해라. 그 시간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결단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아오는 다윗의 태도를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편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개가 음식을 차려놓고 주인이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헐떡거리잖아요. 먹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지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위한 우리 성도의 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제 권사님, 지인 권사님의 따님이 최근에 결혼을 시켰어요. 큰딸을. 둘째 딸이 이번에 직장암 선고를 받았는데 나이가 아직 30도 안 되었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내가 막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만 너의 삶을 내가 허락한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인데 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목동이라도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모습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 속에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의 영적 권한을 가지고 영적 상속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그런 삶의 간증이 되어져서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막막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준비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영적인 성숙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때가 되든지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크게 기뻐하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결탄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매주같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화평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게으름의 삶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후 시간 피곤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왕 믿을 거라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